6월 마지막 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찬양대 할렐루야 1월부터 귀한 찬양 많은 숫자 또 많은 악기까지 동원해서 귀한 찬양 이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첫 달 첫 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가득한 모습을 보고 기도했어요.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 숫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이쪽에 계시던 분이 저쪽으로 옮겨간 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또 찬양대 찬양하실 때 또 옮겨간 그 빈자리는 우리가 채우시면 되겠죠. 또 악기 오늘 하나 더 늘었는데 찬양 소리 함께 또 귀한 악기 소리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사도신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나누다가 9번째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말씀을 또 정했는데 제목을 세상의 소망, 교회의 충만함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상의 소망, 교회의 충만함. 원래 하나의 문장인데 제목 잡으려고 좀 줄였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교회의 충만함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되심의 큰 은혜를 누리는 영적 행위입니다. 사람 간의 사랑 고백도 힘이 있지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상대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상대 안에 내 인생 제한하고 내 신뢰의 대상, 사랑의 대상 정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 쌍방향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만 이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채워주시는 것을 또한 믿고 기대하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의사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우리는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입니다. 더욱이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촘촘히 틈틈이 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작은 신앙 고백이지만 그 고백 속에는 우리를 향한 안전함, 또 그 하나님만을 기대며 살겠다는 다짐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방향성도 포함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생기며 이제 한 개인의 신앙 공동체가 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중 가장 간결하고 대표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사용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내용, 사도의 전통, 사도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초대 교회에서도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에게는 우리가 또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다짐대로 함께 동역합시다, 서로를 향한 격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로마 제국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구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사도신경의 내용 중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교회와 성도에 관한 복이 나머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축복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부분입니다. 그 중에 오늘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여기서 거룩하다는 의미와 공회의 공, 뒤에 회자는 교회를 뜻하고요. 어떤 교회를 믿으냐면 거룩한 교회, 공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무엇이고 공회의 공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시면 됩니다. 먼저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은 거룩하다라고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뜻은 구별된이라는 뜻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거룩한가? 우리는 구약의 성막과 그 성막 안의 기구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천에 불과한, 이 땅의 물질에 불과한 성막도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그 안에 물론 귀금속으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성막 기구들이지만 그것 역시 물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 말씀하셨으며, 심지어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해 스스로 먼저 제사를 지내고 자기 죄를 해결한 후에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했던 흠 많은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기구가, 성막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그 성도가 온전한, 흠없는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죠.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을 알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유일하게 부름받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세상에서 구별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낸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고요, 거룩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원을 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을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 구별된 자로 세움받는 길을 활짝 여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별된 자들을 다 모아 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분의 뜻답게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23절에 주님은 이 교회가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구별한 존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뒤에 2장 20절 말씀에서도 친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놓으셨죠. 거룩하지 않음에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스스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하죠. 맨 아래에 기초석이 되어 깔리심으로 그 위에 자신의 몸,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계속 지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날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내가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몸이 머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따라갔느냐. 머리 따로 몸 따로인 생명체는 없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생명체를 갈라놓을 수는 있죠. 그러나 갈라지는 순간 더 이상 생명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갈라놓은 순간 몇 시간 살아있다 할지라도 계속 살아가는 생물체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머리 삼아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몸이 머리를 지향하지 않고 따로 논다면 괴물 같은 존재밖에 될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관계적으로 늘 주님을 지향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삶을, 죽음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내 삶 가운데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낮은 데까지 하향적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셨죠. 그 과정에서 거칠지 않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을 겸손함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요, 우리를 구원하신 대장 되신 그분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의 끝이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임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머리 되신 주님 말씀 따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이어지는 2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몸이 함께 세움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계속 주님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가시적인 이 땅의 교회는 교회 이름 옆에 항상 닮아가는 중, 공사 중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자기 이름과 직분 옆에 항상 미완성이라는 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지만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미완성의 존재에서 주님 닮아가는 완성체로 이어져가는 과정에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꾸 이것을 잊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사람만 볼 때 이름만, 직분만 보지 말고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봐야 됩니다.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딱지를 꼭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잊지 않을 때에 남의 연약함을 보고 너그러워질 수 있고, 나도 그런 너그러움이 필요한 자이구나 라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보면 공사 중, 미완성이라는 딱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삶 기회 받은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 받았지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두 번째, 공회라는 말의 공자의 의미가 영어로는 헬라어 캐톨릭파라는 단어에서 따온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천주교라는 뜻인데요,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카톨릭 교회 하면은 천주교가 자꾸 생각나서 또 다른 영어 단어 유니버셜, 우주적인, 폭넓은, 총괄하는 이런 뜻의 단어가 바로 공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공적 교회입니까? 보편적 교회입니까? 우주적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지금 이 땅의 지상 교회만을 생각하죠. 옆에 앉아 계신 성도만을 생각하고 이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 동인교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큰 범위입니다. 지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창세 이후의 교회뿐만 아니라 창세 이전의 교회. 그래서 앞에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교회의 시초이죠. 이런 보편적인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아우르고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모든 자리를 아우르는 교회를 믿사옵고라는 뜻이 바로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적 교회를 믿사옵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공회를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해왔던 하나님의 백성. 시간적으로는 이미 태초부터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단장한 새 예루살렘, 새 신부처럼 변화될 교회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애굽에서도 있었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도 있었으며 심지어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넘어서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은 교회의 안전함을 말하죠. 우리가 처한 형편, 우리의 모습, 인간적인 사람의 비교,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여러분, 그 큰 그림이 있으면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큰 그림의 모자이크 하나의 충성스러운 모습. 그럴 때 비교하지 않고요, 우쭐하지도 않지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대한 지상교회, 천상교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가장 보편적인 모습.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로는 교회의 안전함을 말하고요, 또한 이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교회는 부족합니다. 불완전하지요. 그리고 아직 비가시적, 하나님이 택해놓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죠. 비가시적 교회 가운데 가시적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우리가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안전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도 포함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거룩한 성, 또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마지막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데, 여러분, 이때 갑자기 이런 완전한 모습이 출현한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교회, 그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함께 만나는 개념입니다. 우리 사람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교회는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마지막 날까지도 존재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공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안전하구나, 우리의 약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는 흔들림이 없구나, 그리고 그 보편적인 교회에 맞는 교회의 사명, 존재 역할이 있구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매이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역할이 땅과 하늘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땅의 교회, 하늘의 교회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그 완벽한 이미 이루어진 천상의 교회, 참여할 교회, 그 교회를 닮아가는 지상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동행교회를 이루어갈 때 내게 주어진 인생의 한 기회, 내게 주어진 직분의 한 역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입니다. 이것을 잘 요약한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가장 장로교 전통의 칼빈주의를 반영한 교리 문답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독일 도시에서 작성된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문답 중에 54번이 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간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고요,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답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안전함을 말하고요,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적을 두는데 천상의 교회에 적을 우리가 두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상의 교회, 지상의 몸된 성도들을 세워가고 예비적 성도들을 또 함께 세워가는 그 모습 가운데 천상의 교회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치될지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교회 울타리 안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지킨 것 같지만 사실 교회가 나를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작하자 이 지상에서 만든 사람 조직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출발시킨 당신의 몸이라 부르신 유일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 피조 세계를 축복하시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1장 말씀은 긴 한 절로 된 기도문입니다. 그 중에 교회에 관한 부분을 1장에서 뒤쪽 반으로 나누었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을 나도 들었다, 나도 기억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여러분, 이미 에베소서는 어느 정도 믿음과 사랑이 있고 사도 바울 보기에도 감사 기도가 나오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심 받은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소망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구체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마지막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에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 21절에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리는 분, 22절에는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실 세상에서도 다스리실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몸으로 한 생명체로 딱 불러봤던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에베소서 이 1장 이 교회에 관한 영광을 보고 마음이 폭발하지 않으면,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지지 않으면 아직 이 에베소서 1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말하죠. 여러분,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의 지상의 가장 큰 단어이죠. 근데 그 가장 큰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발 아래 두신 분의 몸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게다가 설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꾸 만물이 나와서 헷갈리는 번역인데요, 사실 언어를 봐도 이것은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리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두 가지 해석으로 모아집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소유격으로 보는 해석과 충만하게 하시는 이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 먼저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의 이성과 자유가 많아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인생의 끝은 결국은 심판이고요, 파멸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하여 또 다른 인생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소유격의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방법이 교회이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를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예수님은 더 충만함이 필요한,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적용할 수는 있죠. 머리 대신 주님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몸이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한 순종, 반응을 보이면 됩니다. 머리가 머리 되는 거죠.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다가 이런 감격이 넘칩니다. 1장은 거의 한 절로 된 긴 기도문이죠. 그 에베소서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도 압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표현들을 쓰지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좀, 성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풍성함이란 바로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느껴지지 않죠. 당장 나 한 사람, 내 하루의 삶을 보아도 거룩과는 거리가 먼, 행동은 물론 생각까지도 완전히 세상 닮아간,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된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거룩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부르셔서 거룩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함을 사모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문이 활짝 열려 있죠. 온갖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두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성숙시키려는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교회됨의 풍성함, 안전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함과 아직도 보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명의 표현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1908년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인데요, 제가 2009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면 예배당이 참 독특합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고 강대상이 가운데 있으면 이쪽 한 줄은 여성분, 이쪽 한 줄은 남성분. 유교적 지배에서 남녀가 동석하지 못해 예배드린 모습이고요. 가운데는 천막으로 흰 커튼으로 가려놓았습니다. 강대상 중앙을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 남녀가 갈려 있습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미국 선교사님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허락한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점차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과 함께 배워가며 커튼도 치웁니다. 남녀 유별의 교회가 보편교회로 성장한 모습이죠.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별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차별을 없앨 수 있습니다. 구별받았다고 계속 구별지어져 사는 삶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더욱이 이 교회는 남녀의 차별만 없앤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헌신을 했던, 자기 집도 개방하고 자기 사랑방도 내어주며 모임을 시작하게 한 조덕삼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분과 이분의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는 이 조덕삼 장로의 집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생명의 기쁨을 알며 헌신합니다. 주인과 함께 세례받고 함께 집사로 임명받아 교회를 섬깁니다. 평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집안일을 도왔지만 주일 예배 때에는 교회 일을 함께 감당하는 직분자로 동등한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를 치리할 장로의 필요성도 느끼고 선교사가 직접 예배와 사회를 인도하며 투표를 진행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줄, 우리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선출하죠. 그런데 그때 선출된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가 아니라 이자익 청년 장로입니다. 게다가 이 이자익이란 청년은 고향이 호남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 빈민 출신입니다. 농사라도 지으며 먹고 살자 김제, 금산 지역으로 건너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서도 그를 장로로 뽑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인, 이후에 장로된 조덕삼 장로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 금산 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더 신앙의 열의가 뜨겁습니다. 뽑힐 분이 뽑혀 섬기는 것이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마디로 하인 이자익도 힘을 얻고 교인들도 미안해하지 않으며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후에 장로가 된 조덕삼 주인은 더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어 목사가 되도록 목회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죠. 지방의 한 작은 교회가 남녀의 차이, 신분의 차이, 지역의 차이를 넘어선 하나님 천상교회를 보여주는 지상교회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남겨놓은 기역자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여진 성도, 그 모습의 자람이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유산이죠. 보편적 교회는 천상 마지막 날 온전한 교회를 보여줍니다. 구별받은 선택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차별화된 모습, 그 모습 속에 안타까움을 느껴야 하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흔히들 한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를 특징 짓는 별명을 붙입니다. 부자교회, 강남교회, 박사교회, 어떤 교회, 애칭을 갖고 교회를 부르지만 그 모습을 보며 교회의 자랑으로도 여길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자랑이다기보다는 교회의 흠이 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리울 수 있는 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붙을 별명 하나 짓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짓겠습니까? 교회 위에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우리 공동체의 기초석 삼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돈으로, 명예로, 신분으로, 지역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갈라낸다면 그것은 스스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부정하는, 몸됨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지은 목미임신서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고, 나이 들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뜻이고, 나이 들어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며, 나이 들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뜻이다. 나이 들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기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요. 나이 들어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할 터이고,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여 가끔 힘들면 한숨 쉬고 하늘 한번 볼 것이라. 그리하여 멈추어 보게 되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참 많소이다. 목미심서, 백성들을 목양하는 마음, 그것을 책으로 남긴 정약용의 글입니다. 요새는 점점 한 해 한 해 나이를 들어 늙어감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 맛봐서 그런지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나이 들어갑니다. 이 목민관이 될 수 없었던 정약용 선생은 그 당시 이 탐관오리들,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글로 남긴 책이 바로 목민신서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 가끔 힘들면 한숨 쉬고 하늘 한번 볼 것이라.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소이다. 나이 들고요, 신앙의 여정, 신앙의 믿음의 생활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무엇을 보겠습니까? 천주교 신자였던 정약용 선생님은 하늘 한번 볼 것이다. 그 하늘 보면 보이는 것이 많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것이 있습니다. 힘들면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공동체 안에 참여한 존재입니다. 힘들면 잠깐 쉬되 하늘 보는 것, 하늘 공동체 기억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로 부름받은 가장 큰 아름다운 부르심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면 내 인생 한 사람만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관계와 가정과 일터도, 이 땅 한 부분의 역할도, 이 땅에 아무리 지혜롭고 온전한 통치가 있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 길이가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목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미 거룩해진 여러분의 삶 거룩에 힘써 가시고, 또 여러분들 이미 보편적인 교회 안에 우리가 한 부분 감당하고 있는데 아직 보편적인 교회에 더 이루어가야 될 역할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몸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이 땅의 삶 다할 때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